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비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어제 새벽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불신자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바울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는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보여주어야 할 열매와 증거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2절에서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상태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하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초신자 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태냐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3절에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아직도라는 단어를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은 없습니까?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부분은 없습니까?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은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로부터 약 5년이 흐른 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신앙생활을 한 지 5년 정도 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완벽한 성도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아직도의 의미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 시간과 그들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과 역할에 걸맞는 수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젖과 밥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젖과 밥은 아주 기본적인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어떤 고차원적인 수준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런 고차원적인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모습은 고사하고 아주 기초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신들을 지도한 목회자에 대한 호불호 때문에 교회 안에 파가 갈린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이 곧 고린도 교회의 영적 미성숙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와 분쟁에 대해 바울은 4절에서 어떤 이는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이것은 사실 취향과 성향의 문제이며 이러한 취향과 성향의 다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바울을 좋아한다고 해서 아볼로를 부정하거나 무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건 내 편이 아니면 모두 다 적이라고 여기고 공격하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로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나 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바울은 사역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국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심는 역할을 또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역할을 할 뿐이고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8절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이런 사역자들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목회자에 대한 평가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너희가 지금 어떤 목회자에 대한 호불호를 가지고 그 목회자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너희가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나 아볼로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임을 10절로 15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자신과 아볼로 같은 사역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자들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는 갑자기 이야기의 초점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에게로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면 10절부터 15절은 바울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의 책임과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 같은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10절에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고린도 교회에 닦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신이 개척했기 때문에 자신이 닦은 그 터 위에 집을 세워갈 사람들에게 앞으로 제대로 집을 지으라고 충고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전체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로 15절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역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10절에서 12절이고 다른 하나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 드러나게 될 각 사역자들의 공적과 관련된 13절에서 15절입니다.
먼저 10절로 12절에서 바울은 결국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울 때 그 집을 어떻게 세울지를 고민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렇게나 사역하면 안 되고 그 집이 무너지지 않게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바울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그 집을 짓는 데 사용하는 재료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각 사람의 공적을 의미합니다. 이 재료들은 크게 둘로 구분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로 15절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불에 타서 없어지느냐 아니면 불에 타도 그대로 남아있느냐입니다. 이 불은 고난과 핍박, 박해와 시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핍박과 박해와 시험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로 인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역자의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금이나 은, 나무나 풀 같은 재료들은 1차적으로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10절로 15절이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공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10절로 1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을 자랑하며 분파를 만드는 너희의 행위는 마치 나무나 풀, 지프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당장은 그럴듯해 보여도 마지막 심판의 불 앞에서 다 타없어질 무가치한 일이니 이제라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진실하고 순전하게 교회의 연합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교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은 없는가? 둘째, 우리의 신앙은 과연 불 앞에서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 고난과 연단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인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의 연수만큼 성숙해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